우리 어린이들은 드라마 같은 것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직? 아, 네. 참 재미있고 극적인 감동을 주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통 그 안에 반전이라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참 우리가 그걸 재밌게 보고 또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이것이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하셨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목격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냥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마음에 내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됐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야 됐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또 자신의 굴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됐었고, 또 그것을 시신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감싸야 됐었고, 그런데 아마 시간이 너무 없고 촉박해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그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 그 새벽같이 쫓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엄마들이 보통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는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냥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싶지만 바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에 그 길을 갔더니 글쎄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계획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미래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육관을 재건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교육관을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는. 그런데 당뇨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고 미래비전위원회라는 이름을 두고 그 안에 기도팀,
그리고 기획팀, 그리고 건축팀, 재정팀, 이렇게 팀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세상에서 비전이라고 말할 때 그런 것은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에서 소망하는 것, 이렇게 몇 년 계획 세워놓고 그걸 비전으로 제시하는데, 교회에서 이 단어는 다른 식으로 쓰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계획,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관을 다시 짓는다, 다시 건축한다, 건물을 짓는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이 건물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활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건축위원회가 아니라 미래 비전위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4개 팀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느 팀이 제일 중요할까요? 정답 뭘까요? 건축팀. 아쉽게도 우리 어린이가 맞추지는 못했는데, 우리 어린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건축하는 거니까 건축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행동이지만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와 같이 향품을 준비해 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그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그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근심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봐라. 그리고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11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증인의 삶을 살았고 제자들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증인의 삶으로 건너가게 되었느냐? 그 사이에 과정이 있는데 사람이 원래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믿지 못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런 책망을 들었고 그 11제자들도 너희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한순간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나게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을 만나고 또 여인들도 만나고 몇 사람 안 되는 여인들도 만나고 또 제자들 몇몇 무리만 만나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이 모습이 500명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랬더니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먼 곳에 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제자들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달리 조금 이게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고 말씀을 증거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설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참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고 박해하려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바울이 왜 저럴까? 바울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바뀐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저 사람이 변화된 것은 복음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역 중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힌트,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블레싱 에리까지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축제. 올해는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역입니다. 오늘날 우리 유아부, 유치부, 특별히 어린 친구들을 전도하려면 엄마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엄마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게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복음축제 같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셨던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